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취교독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증상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영상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복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구원의 방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부족함이 많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보혈의 피로써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대한 땅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예성교사님들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복음 들고 사명감 갖고 아버지의 전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마다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도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아버지의 상달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태릉 기억 아동센터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날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먹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ower on.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또 멈췄네. 자, 로마서 16장 20절. 찾으신 분은 같이 있고, 아니신 분은 그냥 보셔요.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끝없이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걱정하나이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영상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제약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터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보좌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어린아이가 부상당한 미군 등 뒤에서 쫓아오는 탈레반 병사들 향해서 이 칼을 겨누는 이 장면.
여러분, 미국은 자국의 국민들 단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겠어요?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소녀를 구하는 이 병사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응?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소녀의 모습에서 우리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힘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힘없는 보잘것없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이 소녀처럼 아무 힘도 없잖아요. 칼만 들면 뭐예요? 힘이 없잖아. 그렇지만 이 작은 힘으로라도 내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고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가족이 있건 친구가 있든 이웃이 있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에 우리 동참해야 되겠다.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어찌 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은혜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살핌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가 우리 삶에 미치는 몇 가지 영향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겠느냐.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나눠주지 않겠느냐.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 헐벗은 자를 위해서 내 옷 하나 벗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파키스탄 목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2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알게 됐는데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고 교회를 운영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내가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를 그분이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해서 선교비를 한번 50만 원 보낸 적이 있고,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크리스마스 아이들 선물해 주라고 또 30만 원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9천만 원이 필요해. 사실은 그거를 나한테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한 건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오히려 도와줘야 될 교회야. 그래서 금년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는 나한테 도와달라고는 못하고 큰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달라 해서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2주 전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갑자기 또 영하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번 주처럼. 근데 이제 양복만 입고 온 거야. 추운데. 나는 불곰이 입던 껍데기 같은 그거 있잖아요. 우리 표사할 건데 준 건데. 그래서 이제 소개해주고 헤어질 때 내가 그걸 입혀줬어요. 나는 차 타고 가면 되니까, 지하철 타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그거 입고 가라고. 잠바를 그러니까 안 가져온 거죠. 파키스탄은 우리나라보다
좀 밑에 있어서 더 따뜻한 나라니까 우리가 추우면 그 사람들은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추위였잖아요. 근데 또 엊그제 이제 나한테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먹질 못한다. 돈이 없어서 먹질 못한다. 저 구로공단 거기 이제 그 아는 사람 집에 이제 빌붙어 있는 건데, 그래서 어제 이제 바나나 하고 빵하고 이렇게 택배로 보내줬어요. 작년에 왔을 때도 한번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한번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있긴 있겠죠. 찾아보면.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 교포가요,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야, 경제 대국, 선진국, 뭐, 인터넷 세계에서 제일 잘 돼, 뭐, 그냥 음식 배달 탁 시키면 막 그냥 몇 번에 탁탁탁 갖다 줘. 뭐, 우리 가전제품 고장나면 뭐, 금방금방 AS 돼.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가전제품 하나 고치려면 몇 주일, 몇 달 걸린대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빠르게 AS 잘해주는데 없대요. 교통카드로 하나 가지고 막 그냥 지금 뭐, 기후동행 카드 해가지고 65,000원이면 막 그냥 한 달 내 써도 막 걱정 없고 막, 지하철에 그냥, 스크린도 이거 돼 있는데 맨날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안전을 위해서 스크린도 다 돼 있지. 뭐, 버스, 시내버스 정거장에 앉아있으면 몇 번 버스가 몇 분에 온다 안 내면 톡탁 뜨지.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몇 톤 차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 다 핸드폰에 나와요.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막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다. 과일값이 큰 배 하나에 9,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야 정말 힘들다. 미국 교포가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힘들다 그러고 막 괴롭다 그러고 막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대. 뭐라고? 옛날에는 한국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뭐라고요? 한국 국민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이렇게 편하게 잘 살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평불만만 가득하다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래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죠. 아무리 근거 없는 소망이라도 가장 확실한 절망보다 든든하다. 99% 절망보다 1% 소망, 희망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순교자의 소리에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이 경험을 했어요. 25년간 강제 노역형을 받았죠.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병자였으며 의사들도 회복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곧 죽을 것이야. 감옥에서 일주일에 빵 한 조각, 그거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일주일에 빵 한 조각, 이걸 가지고 그거 다 먹었어요? 아니요. 정말 그게 또 그 일주일에 한 조각 빵 받는 거 가지고 그것도 필요한 사람들, 더 배고픈 사람들 있으면 또 나눠주기도 했어요. 거기서 11조 띄어서 나눠주기도 했고요.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게 어떻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해 보겠다는 우리로 생각하면 헛된 소망을 품고 있죠. 공산주의 치하에서 억압당하는 기독교인을 섬기는 사역단체, 그때 자기가 처해있던 처지를 고려하면 절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도 아무도 자기를 비난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었잖냐. 자기 아들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 무릎에 귀여운 손자가 앉아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탈무드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소가 처형대 위에 누워서 사형 집행관이 도끼를 쳐드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그런답니다. 도끼가 사형 집행관이 도끼를 들고 이 사람을 갖다 지금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정말 0.001% 되지도 않는 확률이지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누마니아의 미가엘 대제에게서 일어났다 그래요. 안락사는 거짓행위다. 요즘 생명 연장 보기 각서 쓰고 막 저기 하잖아요. 지금 의사들 파업하는 데서 보기 각서는커녕 각서 안 써도 지금 죽을 판이야. 포기 안 하고 치료 받고 싶어도 지금 치료를 못 받는 그런 형편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야. 배부른 사람들 투정이고 자기들 공부 많이 해서 의사 됐다고 아주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세상 모든 의사에게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도 살아날 수 있어요. 당신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이때껏 수천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고 고치지 못한 성격을 위해서도 소망을 품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인간 아주 안 변해. 이런 인간일지라도 정말 단 한 가지라도 바뀔 수 있다고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욥기 26장 7절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 지구 여러분 지구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 여러분 이 볼펜 탁 던져갖고 공중에 매달리게 해요? 아무 끝도 없이?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우리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능력으로는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저 우주에 가가지고 붕붕 공기 없는 곳에서 뜬다 그러죠. 떠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 커다란 지구를 이 지구보다 더 큰 태양을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묶어놓지도 않았어요. 또 묶어놓으면 큰일 나요. 안 가니까. 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되고 1년에 태양을 또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묶어놓으면 안 되잖아. 아니 이렇게 누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신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이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아무 근거가 없어 보여도 확실하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다 그러면 정말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해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영향은 구원과 용서에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죄와 잘못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타력 종교라 남의 힘으로 구원받는 내 힘이 아니라 남의 힘. 저쪽 불쌍한 사람들 많은 곳 가면 그 사람들은 자력 종교라 그래. 자기 힘으로 막 돌을 닦고 막 공든탑을 세우고 막 해서 자기들 말로 뭐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 뭐 다 부처가 된다 이러는데 안 돼. 되지도 않아.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소리요. 믿을 게 없어. 다 가짜죠.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용서 받은 거지 내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이 공기 하나님이 만드셨어? 햇빛 하나님이 만드셨어? 바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내 숨 쉬는데 한순간도 쉬어요? 안 쉬면서 제일 열심히 하는 운동이 뭐예요? 숨쉬기 운동이잖아. 숨을 잘 쉬어야 돼. 코로나 때 그냥 그 마스크만 써도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럴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 정말 막 숨 막히고 저도 감기로 한 5주 고생해봐서 하는데 콧물 나오고 가래 끓고 막 그러면 숨쉬기가 야 이러다가 그냥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기 돈으로
공깃값 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청구서 오면 여러분들 버는 거 다 갖다 내도 모자라.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줬어. 이걸 뭐라고요? 은혜야. 은혜야. 너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값을 치를 수가 없어. 평생 벌어도 공깃값 못 내. 재벌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신 거야. 이게 은혜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인이다. 의인. 원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거지가 하나님께 먹을 걸 구합니다. 거지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곳으로 가서 동쪽을 바라보며 화살을 건 다음 화살이 떨어진 곳을 파보면 보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근데 거지는 동쪽을 바라보며 화살을 쏘라 그랬는데 여기저기 막 아무데나 막 쏴. 사방으로 쏴. 그러면 그 화살을 막 사방에 많이 쐈잖아. 그 떨어진 것만 가면 보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시킨 대로 좀 해, 좀. 시킨 대로. 그리고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가서 화살 떨어진 데 가서 파니까 보물이 나와요? 자갈밖에 안 나와. 보물이 나와.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활에 화살을 걸라고 명령했지.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 시위를 당길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찾는 보물이 가까이 있으니 화살이 내 곁에 떨어지도록 부드럽게 시위를 당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도 못하고 의뢰. 하나님이 보물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사방팔방 아무데나 파면 보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게 애쓰지 말아라. 내 아들이 어렸을 때 이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 얘기요. 나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찾아와 물었어요. 고린도서 11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죠. 기차역에서 망치를 들고 다니며 기차 바퀴를 두드려서 울림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살펴보는 기술자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망치만 갖고 기차 바퀴를 탁탁 때리면요. 그 때리는 소리가 짱짱 나야 이상이 없는 거야. 근데 뭐 이상한 소리가 나면 이 기차 바퀴가 흠이 생긴 거야. 그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바퀴뿐만 아니라 막 여기저기 이렇게 두들겨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네 가슴을 힘껏 치며 말했다. 아빠처럼 내 가슴을 때리면서 계속 물어야 돼. 가슴아,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망치로 기차 바퀴를 때려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점검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전에 기차에서 일하는 기술자 아저씨한테 망치로 기차 바퀴를 한번 쳐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실제로 손에 들어봤더니 그 망치가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슴을 아주 살살 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내 가슴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는 속삭임을 듣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테니까. 아버지처럼 막 세게 안 때려도 살짝만 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단순하게 믿는 대신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엄청난 고행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주간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뭐 금식을 한다든지 또 말씀을 더 묵상한다든지 막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는데 어떤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채찍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갖고 그냥 머리에 피나도록 갖다 가시 면류관을 막 쓰는 사람도 있어요. 고행한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예수님처럼 똑같이 못 박힘 당하고 채찍을 맞고 머리에 멸류관을 쓴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저쪽 불쌍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거든. 그냥 맨발로 뭐 부리를 막 걸어다니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고행이라 고행. 고행.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왜? 고난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어질 영광에 대한 시험이야, 시험. 테스트야, 훈련이야. 근데 그걸 내가 억지로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억지로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억지로 채찍 맞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가슴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것만 들으면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우리는 단순하게 믿고 그 엉뚱한 사람들처럼 사서 고생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마셔요. 그런 건 하면 안 돼.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가야지. 자, 또 이 은혜의 영향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주는데 은혜는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의 변화와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죠. 성장이 없는 거죠. 아니 유치원 다니는 애나 대학교 다니는 애나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유치원 다니는 애는 아직 덜 배웠으니까 우리말로 유딩.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글씨만 막 있는 책 주면 얘가 읽어요? 못 읽어. 유치원 다니는 애는 그림이 많아야 돼. 그림이. 대학교 됐는데도 그림이 많은 것만 보면 이게 대학생이야? 아니야. 대학생은 그림이 거의 없고 글씨만 많은 걸 봐야 돼. 이게 대학생이에요. 근데 대학생 돼갖고도 계속 쉽게 말하면 만화책만 보고 있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 이제 F2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출퇴근하면서 길 가면서 그거 막 보는 사람들 있어요. 아직 유치원 수준이야. 그 이제 내용은 유치원 때과는 좀 다르겠지. 옛날 동화, 뭐 전래동화, 뭐 피노키오라든지 뭐 신데렐라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성인용 앱순이 있거든요. 그지만 계속해서 현대인들이 만화, 영상 이런 거에만 자꾸 빠져 있으면 책을 읽지 않고 글을 안 보고 신문을 안 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뇌가요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 복잡한 걸 싫어해. 이제 뇌가 뭐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이게 뭐 계산하고 이런 것도 싫어해요. 뇌가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요.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더욱 예수님과 닮아가며 더욱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준다 하는 거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부흥 전도자. 뉴욕의 코로나 파크에서 마지막 부흥회를 가졌는데 뇌수종, 최수종이 아니고 뇌수종, 전립선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6세 빌리 그레엄 목사가 60년간 남북한을 포함해서 185개국에서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타임지에 빌리 그레엄 목사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쓸려요. 파킨슨병에 걸린 그의 몸은 나날이 여여가고 입속의 침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 나 같은 것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탁월한 전도자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죠. 그처럼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능력이 있으며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신을 사용하신 것이라고도 말해도 될 만한데 왜 저 같은 자를 나같이 흠 많고 능력 없는 사람을 불렀습니까? 아주 겸손한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요 겸손하라고 안 해도 겸손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겸손하라고 머리를 갖다 눌러도 꼿꼿해져요. 꼿꼿해져. 목이 뻣뻣해서요. 이 목뼈가 이제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뻣뻣해져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연골도 다 달아가지고 안 움직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은 힘과 안정을 준다. 은혜는 우리에게 힘과 안정을 주는데 어려움, 도전 이런 걸 마주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줘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희망과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사람이 서록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한 형제가 통곡하며 충청도 사투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로 막 기도를 해, 통곡을 하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리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나 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깜짝 놀랐어. 무슨 병? 문둥병 환자. 요즘에는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지. 한쪽 눈은 없어졌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쪽 눈 없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네. 귀하고 코 문드러진 사람 저는 이쪽 귀가 이게 문드러졌다 그래야 되나? 어렸을 때 이렇게 귓바퀴가 폭 눌려가지고 요거 한번 수술해서 뺐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하고 설교한 적 있어요.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우리 아바 성형외과 의사가 아유 목사님 그거 한번 빼줄 테니까 수술하자고 그냥 공짜로 해준 거야. 근데 이제 조금 나왔어. 조금. 옛날에 여기가 주름이 보일 정도로 쏙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나왔어요. 하여튼 근데 코와 귀가 막 문드러진 사람, 문둥병 환자처럼 없죠. 입 돌아간 사람, 손가락이 다 없어져서 요것만 있는 사람. 이 손가락이 다 없는 이 뭉퉁한 걸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느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분은 감동을 받고 형제들을 붙들고 함께 통과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문둥병이 드니까 제일 먼저 아내가 도망갔어요. 형제들도 나를 버렸어요. 부모님도 저를 버렸어요. 옛날에는 막 시골에서 문둥병 환자 나타나면 사람 잡아먹는다고 막 돌로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더라고요. 하나님은 찬송 펼칠 때마다 저를 반겨주셨고 성경 펼칠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습니까? 아내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버리고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그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다 녹아내리는 체험을 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은 감사와 봉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나눔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은 뭐요? 뭘 못 받았어? 하나님 은혜를 아직 못 받은 거요. 못 받았거나 받았는데 지금 그냥 잔물통으로 꽉 잠가놓고 있는 거야. 지금 보물상자에다가.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보다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될 수 있으며 각자의 신앙과 삶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영향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럴 필요 없어요. 틀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다 각자 달라요. 그러면 그 받은 대로 그 은혜의 영향을 끼치면 되는 거예요. 봉사 잘하게 받았으면 열심히 가서 봉사 잘하는 거고, 구제 잘하게 받았으면 구제 잘하는 거고, 말씀 잘 전하게 은혜 받았으면 말씀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금고에다 넣어놓고 자물쇠 딱 채워놓고 비밀번호 해놓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또 은혜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헤맨 저희들을,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영향을 끼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누구누구 감사합니다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온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원간의 강건함을 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 그 영원한 은혜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헌혈하러 갑니다. 함께 하실 분 함께 해주시고 3월 24일 종료주일, 3월 25일부터 30일 고난주간, 3월 30일 부활주일 다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565장.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선한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총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받은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함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